오늘도 저희들은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송자연 성도님, 또 반주하시는 이성진 성도님의 귀한 찬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전정수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 3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10시 35분부터 중보기도로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 찬양의 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덕현 집사님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이들은 아니신 것 같고 김덕현 집사님과 무리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트럼펫 연주로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신 장성민 성도님께서 마침 목동으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이시죠? 네, 아마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고, 한빛 하라 두 따님이에요. 아드님 따님, 네, 두 자녀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주보 들어서 크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샘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엄청나게 위축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봄이 우리들 삶 속으로 아주 성큼 다가왔습니다. 경칩도 지나갔고, 그리고 우리들이 움츠리고 있는 사이에 산수유가 피어나고 개나리가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산하를 깨우고 있고 물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바람, 또 봄볕, 봄꽃과 함께 우리 모두의 영혼에도 새 꽃이 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코로나19가 말끔하게 물러가는 역사가 하루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새신교회 목회계획에서 밝혀드린 대로 오늘부터 저희들은 우리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출생하셔서 1791년까지 88년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전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에 40만 킬로미터, 이게 뭐 지구의 10바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한 횟수를 어떤 분이 추정을 했는데 한 4만 번 정도 설교를 하셨을 거다. 그렇게 따지면 이 횟수는 4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설교해야 하는 횟수라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엄청난 수의 설교를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가는 길, 구원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한평생 그가 가지고 싶었던 별명이 있다고 그의 일기에 썼는데, 그것은 바로 한 책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안에는 웨슬리 목사님의 평생 소원, 하늘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비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만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책에 그 길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성경책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운동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속회가 부흥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장으로 모여들었고 속회가 날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설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설교 동역자로 함께해서 설교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1746년 그의 나이 43살부터 무려 14년 동안 자신이 행했던 설교 중에서 하늘 가는 길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 가는 길을 핵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설교를 정리해서 44편의 설교로 정리하고 4권으로 만들어서 표준 설교집이라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감리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하늘 가는 길, 즉 천국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 혼란해지면 곤란하겠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44편의 표준 설교 가운데서 무려 13편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내용을 설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하늘 가는 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핵심 진리라 그렇게 여겼음을 알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읽어보시면 이건 현대적인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대단히 딱딱한 설교입니다. 신문 이야기도 없고 텔레비전 이야기도 없고 드라마 이야기도 없고 예화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성경에 나오는 진리, 구원의 진리만을 딱딱하고 아주 건조하게 전하는 그러한 설교인데 또 읽어보면 분량이 대단합니다. 한 번에 한 2시간씩은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44편을 하루 한 편씩 제가 정리하고 재조명하고 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세월이 250년 내지 300년이 흘렀고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 언어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다양한 변화와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그 면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왜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오늘날 다시 보려고 하는가? 이것은 하늘 가는 길, 구원의 요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고 성경도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재해석하면서 제가 섬기는 우리 새신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대의 하늘 가는 길의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듬어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의 순서와는 다르지만 저는 산상 설교를 설교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일본식 표현이죠.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 산 위에서 한 설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설교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설교를 평지설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 설교 말씀이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다가 7장 마지막 절 직전 절인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하는 표현이 나오고
8장 1절에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이렇게 해서 산상설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웨슬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5장, 6장, 7장을 1부, 2부, 3부로 이해하셨습니다. 1부인 5장에서는 기독교의 참된 면모 8가지,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 팔복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경계하신 내용으로 1부가 구성이 된다고 그랬고, 2부인 6장에서는 기독교인은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내면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어 주셨고, 3부인 7장에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지장을 가져오는 인생사의 중요한 요소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경계해 주신 말씀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산상설교 전체를 설교하시기 직전에 이 산상설교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관심하는 것은 이 설교는 도대체 주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나, 청중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에 대한 웨슬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지금 봉독하신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을까? 무리들이 잔뜩 밑에 모여 있었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설교를 들었던 걸까? 어떻게 보면 마치 제자들만 모아놓고 따로 산 위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마칠 때쯤인 7장 28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주님을 따라 나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가 박해받고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 웨슬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해석을 따라가면 이 산상설교, 주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은 그날의 무리들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 해석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저는 존 웨슬리의 이 산상설교를 설교한 것을 보면서 그가 기독교의 참된 면모 8가지라고 규정한 소위 팔복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이요 신앙의 내용이라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교하는 동안 이 팔복 전체를 늘 함께 읽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 본문을 1절부터 12절까지로 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읽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말씀, 팔복 설교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합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팔복 설교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이와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의 산상설교를 통해 발견한 하늘 가는 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부분의 설교에서 2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경계하십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의 자동적인 주인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를 주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산자락까지 주님을 따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 중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동네였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대단히 가난했고 힘겨웠고 절망 속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바울의 명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날카롭게 쪼갭니다. 우리는 통상 이 말씀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성급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웨슬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일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돈으로부터만 자유하면 내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당시 천주교에서 유행하던 청빈의 사상, 청빈하게 사는 것을 즐겨하면 곧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빈하게 산다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자동적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이 경고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을 인간적인 겸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겸비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 되는 그런 요소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겸손하다는 것,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은 인간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요소, 인간적인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본다면 천국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하냐 하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웨슬리 목사님의 지적은 성서적으로도 대단히 정확한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심령,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푸뉴마는 신약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종종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대하는 것은 살덩어리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대하실 때 만나는 그 사람의 실체는 영혼이다, 심령이다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푸뉴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조금 더 뜻을 확장해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토코스라고 하는 오늘 우리 말씀의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것은 풍족하지 못하고 결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굳이 오늘 우리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상대적인 가난이라, 내가 그래도 웬만큼은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니까 늘 결핍되고 부족하고 아쉽고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부족함, 가난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가난함을 나타내는 거죠. 반면에 프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빈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저 하루에 먹을 게 없으면 곧바로 죽을 지경에 달하는 그런 가난을 의미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단히 고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정부 각계에서는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벌지 않으면 당장 삶의 위협이 오는 그러한 상황, 이것을 프토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을 프토코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렇게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조금 삶에 약간 불안함이 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찝찝하다든지 뭐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프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면 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단 한순간도 존속할 수 없이 답답하고 깝깝한 그러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고상한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님 없이는 영적으로 완벽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 스스로는 아무리 애써도 죄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내게는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인 마음에 할 때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메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길지만 좀 인용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여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악의 뿌리로부터 악한 기질이 솟아나오고 있음을 압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형벌이 자기 본성의 전적인 타락 때문임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사람은 자신이 지난날 범한 죄악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속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압니다. 또한 자기 마음이 본성적인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도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소망 없는 인간, 이 인간을 향해서 기독교의 진리는,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선한 능력도 없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보답할 능력도 없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선언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아무런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래서 기댈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천국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느끼고 고백한 후에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얻게 된다는 천국은 도대체 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탐구해야 될 마지막 요소입니다. 마태는 천국이라고 그랬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다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그런 나라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바실레이아,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이 모든 것들을 천국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천국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를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귀한 말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이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니까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혹시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고 살아가는가, 거역하지는 않고 있는가, 이것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평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만으로 끝나지 않고 훗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다는 그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에 넘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을 희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가난해지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렇게 살게 된다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의 한복판으로 밀고 들어오고 내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진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은 사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의 영원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손에 설령 아무런 세상의 부귀, 영화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 몸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미모나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건강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주님과 든든한 관계만 연결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안에 이 세상 어느 것도 넘볼 수 없는, 침노하지 못할 의와 평강과 희락, 즉 천국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진다, 매일 반복되니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세상의 소리와 관심이 나를 점점 뒤덮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살이에 골몰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이 조금씩 옅어지고 사라져가고 있다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배가 고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목이 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줄여서 하나님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2주째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 갈급함을 더욱더 깊게 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고 소중한 존재들인가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계기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가난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그러한 주인공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